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과 장소 주셔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저희에게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 못했다면, 만나는 어려움을 겪지 못했다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리세팅, 이런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신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1월달 셋째 주인데요. 2022년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재설정,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는 모든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다시 세팅을 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만 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컴퓨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컴퓨터나 또 여러분들 가진 핸드폰들, 특별히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 또 랩탑이 느려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것을 잘 회복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리셋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 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저희들에게 매 7일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7일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재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땅에게도 주어져서 7년마다 땅을 쉬게 함으로 땅이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그 원리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요. 이것이 49년째, 50년째, 희년이 되면 사람과 땅 모두가 다 원래 세팅으로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초기화되는 것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컴퓨터도요, 굉장한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컴퓨터가 느려지면 리셋을 해서 모든 것을 원래 초기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요, 처음처럼 잘 작동하고 처음처럼 잘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리셋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뭐 한국말로 하면 재설정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 이제 지난 2020년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The Great Reset이라는 타임즈에도 이제 이 모임이 있고 나서 타임즈에도 이제 이게 The Great Reset이라고 해서 지금 이 코로나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그걸 타임즈에서 Great Reset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용을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2020년 6월 달에 영국의 그 황태자인 찰스 황태자가 무엇을 하나 오거나이즈 했냐면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그래서 그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의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The Great Reset이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되고 완전히 뒤집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향성과 모든 것이 지금 바뀌는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에 어떻게 이 상황을 이용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초기화시켜서 다시 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사실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의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이것을 지켜보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레이트 리셋,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세상은요, 지금 어두운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 이끌어져 왔고, 그런 어두운 세력들이 이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아젠다에 맞춰서 이끌어가면서 지금 이 세상을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하나의 세상으로 묶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분들에게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는 그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너무 좋은 계기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중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어둠의 세력이 그동안 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 아주 중요하게 이용했던 세력들이 바로 공산주의 세력들입니다. 지금 이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이 전체를 이 사탄이 원하는 그 세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함께 공조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이 프린시팔리티, 어떤 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때 그 모습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힘주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지금 영국에 있으면서 돌아온 지 3개월 됐는데, 영국에 있을 때 제가 항상 느꼈던 것이 있어요. 이렇게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이 유럽에서 어떻게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세상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통제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받게 하고 정부가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제가 거기서 유럽에서 오래 있으면서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곳은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는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자유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그곳에서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통제되는 사회를 지금 그분들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 바이러스는요, 조만간 통제되겠죠. 통제돼야만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떠한 더 심한 바이러스가 또 오고 이것을 몰아갈지 앞으로 우리 정말 예상 못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통제된 세상, 그래서 나중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통제된 사회가 오게 되면 그런 사회로 가는 시작이 아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아닐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요,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을, 지금 소위 말하는 그레이트 리셋, 하나의 세계를 만들려는 이 세력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찰스 황태자가 이끄는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찰스 황태자가 그 프리메이슨이와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상은요, 이 새롭게 모든 것이 지금 리셋되는 상황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쉬고 계시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 이 악한 세력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아젠다를 놓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도 역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것을요, 그래서 Divine Reset, 거룩하신 재설정이라고, 하나님도 지금 여전히 이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은 이미요, 이 하나님의 디바인 리셋을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이 혼돈했을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을요 완전히 초기화시키신 것이, 리셋하신 것이 하나님의 디바인 리셋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세상을 다시 리셋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요.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원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심으로요. 완전히 그분의 디바인 리셋을 이루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지금이요, 지금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리세팅을 하고 있는, 재설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일하실 것인가, 누구와 함께 일하실 것인가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영적인 리세팅에 들어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 키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재설정, 디바인 리셋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그분의 교회를 시작하심으로 디바인 리셋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정하신 그분의 디바인 리셋,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는 그 전능하신 디바인 리셋, 그것을 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작은 디바인 리셋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 디바인 리셋하는 이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요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요, 교회가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성령을 보내셔서요, 계속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일으키셨느냐? 리바이벌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한국도 만약에 평양 대부흥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우리 한국교회를 재세팅하시는 리셋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것도 이루셨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지금 그 디바인 리셋 시기에, 이 전능하신 재설정이라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초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초기화는요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통 없이, 연단 없이 초기화가 우리 삶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며 계속 전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보 전진하기 위해서 1보 후퇴해야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과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과 연단 없으면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덮이는 그 죄악들, 우리 안에 덮이는 세상의 모든 생각들이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고통을 주십니다. 연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팅에 들어가서 우리가 초기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디바인 리셋을 내 안에 이루십시오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초기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심령을 새롭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가능하니까 성령 충만을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아니면 교회 떠납니다. 아니면 신앙 다 버립니다. 아니면 세상을 따라갑니다. 오직 성령 시대에 성령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령님만이 우리가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모이지 못할 때도 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모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고 박해받을 것입니다. 그냥 괜찮아, 평안할 거야 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일 때문에 이미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이미 박해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미 온 세상에서 교회,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기독교 나라인 유럽에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그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이 전체 세상이 흘러가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야 마지막 때가 오고 그 길을 가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이냐?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진리로 정말로 신령으로 예배드릴 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어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때가 가까웠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모든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때다 하고 말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어느 때 오셔도 우리가 환난을 지나가도 환난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그 힘을 얻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초기화될 때에 지금 우리 개인적인 신앙들이 초기화되고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초기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지금 교회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는 걸 상상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그 어떤 박해가 있을 때도 6.25 때도 교회는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도 흔드시고 계십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초기화시키고 있는 이때에 정말 교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힘써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초기화되는 이 하나님의 디바인 리셋, 거룩하신 재설정에 들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도 이 길을 예수님과 함께 여행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모든 진리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디바인 리셋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디바인 리셋에 들어가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드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도 다 흔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 리셋이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잃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겁니다. 바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겁니다. 누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누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교회인지 분명히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또한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흔드시는 이때에,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초기화시키는 이때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내가 혼인한 사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어도 혼인 증서가 있으니 우리는 법적으로 혼인한 관계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이 혼인 증서를 가지고 우리가 결혼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데 결혼했다고, 결혼 증서가 있다고, 여러분, 사랑 없는 결혼인데 그것이 진정한 만남입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내 아내고 내 남편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것이 그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세팅하시고 새롭게 초기화시켜서 나가시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더 사랑하는 일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 이웃을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2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2022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